할렐루야. 오늘 비가 좀 많이 왔죠? 아까 보니까 그쳤다가 또 폭우처럼 쏟아졌다가 그래서 오늘 또 덥기도 하다 보니까 습하고 좀 꿉꿉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 틀까요? 안 틀어도 돼요? 네, 이제 에어컨을 벌써 틀 때가 오는 것 같아요. 히터 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에어컨을 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비도 오는데 궂은 날씨에 이 밤에 왔는데 이왕이면 은혜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평소처럼 졸지 맙시다. 평소처럼 졸지 맙시다. 네. 예.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평소에 졸았다는 뜻인가요? 네. 요주의 인물들이 있어요. 다 보입니다 여기서.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에 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미지를 꼽는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또 한편으로는 자비와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두 가지 측면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봐요.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을 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자,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그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보스라에서 오는 이 보스라는 어디냐면 에돔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포도주 틀을 밟아서 붉게 옷이 물든 것처럼 붉은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자,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의복이 붉게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붉게 물들게 된 것은 포도즙 틀을 밟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의 피가 옷에 묻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홀로 밟았다라는 것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릴 때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짓밟아서 막 선혈이 낭자하고 피가 묻고 참 무섭다, 잔인하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에돔에 대해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서의 후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죠. 이삭이 쌍둥이 형제를 낳았어요.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는 아들들로 해가지고 12지파, 12민족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이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라는 민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민족,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한 뿌리인 거예요. 그리고 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에 외면했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다 약탈하고 빼앗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애굽에서 굉장히 힘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시는데,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행이 며칠 가는 게 좋지, 만약에 여러분이 40년 동안 집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이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며 장막 치며 그렇게 유목민으로 방황하며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데에 에돔 땅을 지나가면 금방 가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네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문제 일으키지 않겠다고. 지나가면서 당신네 거 뭐 망가뜨리거나 밭을 뭐 서리를 해먹는다든지 뭐 전혀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당신네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주 차갑게 거절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네들 절대 한 발자국도 이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을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한참을 우회했을 때에 그들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요단강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 때 정복을 하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죠. 근데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게 돼요. 그때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강대국의 침략받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에돔이 그 침략의 앞잡이가 돼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 오죠. 이후에 그때도 에돔이 바벨론이 침략을 도와요. 그리고 참혹한 그 전쟁터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하는 그 사람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그리고 남유다에 살던 그 사람들의 성읍과 땅들을 에돔이 다 차지해 버립니다. 전쟁의 틈바구니 가운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땅을 차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에 남유다의 땅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이런 에돔의 행위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은 동생 아벨을 형 가인이 죽이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도망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괴롭히고 너의 것을 뺏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7배나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느냐? 비록 가인이 동생을 죽였지만 그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쫓기는 사람, 도망자인 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7배나 벌을 받을 만한 악행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 경북 지역에 산불이 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같이 구제헌금을 해서 이제 그 감리교회 4개 교회 감리교회에 각각 200만 원씩 다 전달을 했잖아요. 총 800만 원을 전달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참 사람이 악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무슨 얘기냐면 불이 내리치니까 막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 불이 타는지 막 쇳덩어리들이 다 녹아, 동전을 보관한 것들이 다 녹아서 동전이 다 녹았대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래서 사람 하나 빨리 탈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뭐 금붙이니 은붙이니 폐물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이 다 끄고 가봤더니 이거 누가 다 훔쳐간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곳에 없는 거예요. 타서 없으면, 녹아서 없으면 흔적이 있을 텐데 이건 누가 봐도 어떤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다 훔쳐서 갔다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집마다 마을마다 그런 일이 있대요. 참 어떻게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걸 뺏고 그걸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7배나 그 악을 갚아주신다 그랬고, 그래서 이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 이런 피난민들, 도망자들, 이런 사람들의 악을 행하는 것은 7배나 악한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울 때에 도와주기는커녕 그 강대국의 침략을 돕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던 에돔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악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돔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원수 이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에돔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나 세력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집단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뒤쫓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내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그 정의를 실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손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심판하셨고 다윗의 억울함과 고통을 갚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성을 잃고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나오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가 파괴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여 내리는 의지적인 의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주님께 맡겨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로 나의 백성이에요. 따라합니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처구니도 없는 그런 못된 죄들을 저지르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너와 나는 한 끗 차이지만 얼마나 큰 의미가 달라지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8절에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9절의 말씀 화면에 띄워주세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고통당하면 부모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부모가 아프죠. 그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 마음은 더 찢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도 고통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에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이라는 말은 과거의 모든 날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마치 여러분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듯이, 엄마가 아기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이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돌이나 나무에 칼로 뭔가를 이제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령이 근심하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깊은 상처를 입으셨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하게 되어서 차례대로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과거 모세가 조상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것들을 기억해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시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가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11절의 말씀 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 바다에서 올라가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서 건지셨다는 뜻이죠. 이제 어디 계시냐?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찾는 겁니다. 12절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절에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어디 계시냐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를 생각할 때에 산골짜기, 아골골짜기, 이 불편하고 힘든 곳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형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계곡, 협곡, 가파른 곳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골짜기는 좀 달라요. 그런 골짜기도 있지만 여기서의 골짜기는 상대적으로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산과 산 사이에 있지만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 전쟁이 벌어질 때에 대규모 군사들이 전면전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런 골짜기예요. 근데 이 골짜기는 평지에 푸른 풀밭이 조성이 되어서 농사짓기에도 좋은 땅이고 목축하기에도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듣고 다시 돌아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넓게 펼쳐진 그 푸른 초장에 풀을 뜯으러 가는 양무리들 또는 소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목가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63장은 14절로 끝나지가 않아요. 15절부터는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고, 멈춰졌다고, 주님 나를 좀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앞 4절에 14절에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풀을 뜯어가는 양무리를 보면서 그렇게 평화롭고 쉬게 하신다 그랬는데 또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화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어려움도 당하고 위기도 맞고,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사랑도 하게 되고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영화 같지 않아요.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 가면은 다 여자친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지금 여자친구 사귈 때야? 너 지금 연애할 때야? 대학 가면 다 생겨. 줄 서. 대학 가면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너 지금 연애할 때야? 너 취업이 앞두고 있는데 너 취업하면은 다 끝나. 그 여러분 다 됩니까? 아니에요. 대학 가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 생활하면 또 어려움이 생겨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직장 가니까 우리 부서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이제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빌런이라 그래. 빌런. 영화에 보면 악당 같은 사람 있잖아요. 주인공이 물리치는 악당 같은 사람, 빌런이 막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직장 생활할 것 같아요. 그 사람 퇴사하면 갑자기 빌런이 또 어디서 생겨요. 또 누가 또 새로 와. 여러분,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늘 길을 가다 만나요. 그냥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로 푸른 초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편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아가지만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70년 동안 내가 살았던 그 땅, 내가 살아가던 그 집에 누가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과 치열하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그래서 짓다가 중단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뭔가 됐다 싶으면 또 어려움이 생겨요. 뭔가 해결이 됐다 싶으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억누르는 그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언제라도 또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무기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근심 걱정하며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